사도행전 21번째 시간입니다. 설득력이 강한 사람의 특징, 설득력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이고 순교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긴 설교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의미 있는 것은 뭐냐? 최초의 순교자의 설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가 굉장히 강한 설득력이 있었고,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 가장 강력했던 핍박자였던 사울이 바울되는 그 신앙의 뿌리가 바로 이때 형성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 바울이 되는 밑거름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의 모든 설교가 이 스데반의 이 설교에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또 하나,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듣더라는 거예요.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54절 보시면 그 스데반의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의 반응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이를 갈았대요. 부글부글 끓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끓었습니까? 왜 이를 갈았습니까? 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왜 그래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찔림이 왜 있었느냐? 귀에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예 무슨 얘기를 하든지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를 갈 일이 없었지요. 안 들렸다라고 하면 아무 소용과 상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가장 큰 강점은 뭐였느냐?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말을 하고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마지막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말에는 강한 영적인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울리는 꽹과리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성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되고, 그 파워 속에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입술이고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오늘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두 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말을 해도 자신 있어야 되고,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확신에 찬 모습 속에 그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확신과 자신감이 묻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 설교를 사람들이 왜 들었느냐? 자신감이에요. 55절, 56절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보라는 거예요.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보라.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럼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스데반에게 있어서 말 한마디 한마디 자신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신감이 언제 나타났느냐? 사람들이 우호적인,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다 팔짱 끼고 저 죽여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눈 흘기면서 적대적인 감정이 있을 때, 그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나 당당하게 봐라,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자신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영적인 힘이 실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신감이에요. 이 자신감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 내 사랑하는 딸이야,
세상도 어느 부모가 좀 모자란다고 버리고 뭐 잘한다고 더 사람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냐. 너는 내 그냥 사랑하는, 그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야.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세상 앞에서 자신감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 앞에서 쭈뼛대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서 도망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이런 자신감이 있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잘되고 있어서,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아니에요. 나의 환경, 내 상황 그런 거 필요 없이 딱 하나,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게 다윗이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겁 하나도 안 나요. 자신 있습니다. 확신에 찬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 그래서 성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을 갖다 놓든지 간에 믿음으로 자신감 있게 헤쳐나오는, 오늘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많은 인생에 굴곡이 있죠. 잘 되나 싶다가도 안 되고, 안 되나 싶은데 더 안 되고, 자꾸 꼬꾸라지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삶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것 딱 하나예요. 자신감입니다. 하나님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 끝까지 지켜주세요.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딱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지금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도끼 눈을 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테반이 자신감 있죠. 봐!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현실 앞에서 더 당당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설득해요? 내가 아직 확신도 없는데 그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했을 때에 그 얘기가 들립니까? 웃음거리밖에 안 되고 비웃음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 결제를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상사에게 결제를 받을 때 그때 어떤 두 부류예요. 결제 올리는 것마다 쉽게 딱 사인해. 그래? 그러면서 딱 사인 받는 그런 부류가 있는 반면에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3번, 4번 다시 해와 확인해봐.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결제 한 번에 못 받는 사람들은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이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결제 올릴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참 많이 주눅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이런 결제를 잘 받아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결제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해야 할 때 돈이 얼마나 듭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결제 잘 받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예요.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딱 부러지게 얘기합니다. 왜 해야 되는지,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면 무엇이 좋은지, 그래서 당당하게 똑부러지게 설명하고 그 설명을 가지고 결제권자가 설득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해야지. 아 그래? 그럼 하지 말아야지. 그 설득되는 것은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을 가지고 온 사람의 태도에서부터 벌써 정해진다는 거예요. 결제 잘 못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머뭇머뭇거린대요. 극적극적거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설득을 못 시키는 거예요. 결정권자를 가지고 결제를 받으러 왔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 결제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결제 받으러 온 사람도 확신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면 결제하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결제를 합니까? 못 믿는 거예요.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야, 한 번만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와봐.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와봐. 다시 한번 좀 알아보고 와봐. 다시 한번 알아봤어요. 근데 또 여전히 자신 없어요.
속마음은 그거예요. 아니 네가 자신 없어 하는 걸 내가 어떻게 결제하니? 아 네가 그렇게 확신도 못하는 걸 내가 어떻게 결제를 하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안에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결제하려고 하는 사람이 보고 싶은 건 뭐예요? 자신감이에요. 확신이에요. 이거 진짜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자신감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못 보여줘요. 그래서 날마다 3번, 4번, 5번 받고 맞지요. 그래서 항상 그런 사람들은 늘 불평하지 않습니까? 나만 미워해. 내 거는 보지도 않아. 나는 인정도 못 받아.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감의 문제죠. 확신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상 앞에서 당당한 겁니다. 세상 앞에서 원래 인류의 시작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미션이 뭐냐? 잘 다스려라예요. 네가 네 손에서 잘 다스려라.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미션입니다. 여기서 꿀리고요. 여기서 도망가고 한마디 하면은 그냥 주눅드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당당해야 돼요. 그 당당함의 뿌리가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얘기해 그거예요. 너 나 있잖아. 내가 누구야? 네 아버지라니까. 네 아버지를 옆에 두고 너 왜 이렇게 매일마다 세상 쫄고 살아? 그렇게 걱정이 많아. 근심 좀 하지 마.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자신감 가지고 해. 나 믿고 해.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 너 안 버려. 성경 그 얘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어떠한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가슴 펴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세상 앞에서 자신감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선지자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명령하셨어요. 성전이 다 무너졌거든요. 전쟁이 져서. 근데 어느 날 느헤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국이었어요. 포로였어요. 근데 포로 나라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 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 선지자가 예 그럽니다. 나 하나님 믿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가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왜 내가 나를 누가 보냈는지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성전 재건해야 됩니다. 일사천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해요. 그랬을 때에 그 왕이 그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 당당함에 그 자신감에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을 허락을 합니다. 그게 느헤미야 1장 2장의 내용이에요. 하나예요. 그 당당함 앞에 점령군이었던 왕마저도 무릎을 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뭐가 가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 잘못했다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느냐?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난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비굴하지 않게, 숨어있지 않게,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게 당당하게 우리가 이 자신감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우리 앞에 모든 벽들도 다 설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여러분 우리가 위축되시는 분들 있죠. 생각이 복잡해지시는 분들이 있죠. 답답한 가슴 있는 분들이 있죠. 성경 아니에요. 환경 아니에요. 정말 점검해야 될 게 뭐냐? 과연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자신감이 있느냐? 여러분 뭐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러면 나만 보면 그냥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는 월드컵
정말 기적 같더라고요. 제가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집에 통곡했습니다. 저는 100% 이거 포르투갈이 왜 우리에게 그것도 막 2대0, 3대0으로 이겨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속상하느냐 안 봐. 그리고 저는 자버렸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계속 깨워요. 선생님 뭐 한 골 넣었대요. 아니 넣으면 뭐해? 어차피 못 올라가는 거. 그냥 또 잤어요. 막 또 깨워요. 될 것 같대요. 될 것 같은 거지 안 돼. 그리고 또 잤어요. 막 깨워요. 올라갔대요. 그냥 그러고 또 잤어요. 야, 믿음이 있었으면 저도 봤을 텐데. 그죠? 그 역사적인 현장에 저는 비몽사몽으로 그냥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역전할 수 있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더 강력해야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못하는 거 있죠? 안 되는 거 있어요. 내가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면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답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답이 없게 행동을 해요. 그런데 자신감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가 그냥 세상 나가서요 계속 그냥 고개도 못 들고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쭈그러들고 도망다니고, 이러면 속상하죠? 속상하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직 처녀 총각이신 거를 제가 까먹고.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좀 뒷짝 펴고 아직 진짜 뭐 공부도 지질이 못하고 뭐 아무것도 그냥 당당하면 그래도 뿌듯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기에 하나님 우리 자녀인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왜 이렇게 웅크리고 사냐고요. 왜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사냐고요. 당당해야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당당한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당함이 있으면 어디가 바뀌느냐? 눈빛이 달라져요. 눈이 살아나요. 여러분 이 첫 스데반의 설교의 시작이 6장 15절 보면 사람들이요 스데반을 노려보고 있던 거예요. 많이 곱게 본 거고요.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고 끄집어낼까 그렇게 도끼 눈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분위기를 사도행전 6장 15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저 헬라어 원본을 보면 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천사 있죠? 하얀 옷에 하얀 피부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송중기 같은 천사 같잖아요. 막 그런 하나님 후광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는데, 저 헬라어에서의 저 천사와 같다라고 하는 저 뜻에는 눈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빛에 사람들이 압도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눈빛이에요. 저는 정말 어떤 영화 예전에 봤는데 정말 굉장히 쇼킹했던 게 뭐냐면, 저는 진짜 하얀 피부에 하얀 옷이 천사 같거든요. 여기 뭐 안테나도 달고. 근데 무슨 영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옷은 하얘요. 그런데 흑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시커먼데 근데 천사래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 얼굴 까매도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얼굴 까만 천사가 있어요. 하얀 사람만 천사 아니에요. 한국 사람인데 흑인처럼 까매도 천사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눈빛이에요. 눈빛이 천사와 같더라는 거예요. 그 눈빛이 어떻게 해요? 확신과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 압도당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눈빛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히려 기가 죽는 거예요. 왜요? 자신감. 여러분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그 안중근 의사 있지 않습니까? 이때
그 총으로 쐈는데 이또 히르붐이 한 사람만 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보좌관 2명도 함께 쐈습니다. 그 사람들도 군인인데 총 3명을 쐈어요. 그래서 이또 히르붐이는 그때 그 자리에 죽고 또 보좌관 한 사람도 죽고 한 사람은 살았어요. 총 맞고 살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안중근 의사의 뭐라고 그럴까요? 매니아라고 그럴까요? 그 숭배자가 됩니다. 참 신기해요. 자기에게 총 쏜 사람, 그것도 조선 사람인데 매니아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쓴 책이 있거든요.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쭉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자기가 안중근 의사가 쏜 총에 맞았다라는, 가슴에 탁 맞았을 때 가슴에서 뭔가 팍 하고 터져 나오는 게 피예요. 피가 팍 터져 나오면서 정신이 혼미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정신이 총을 맞고 가슴에서 피가 팍 터져 나오고 쓰러지는 그 찰나에 안중근 의사와 눈이 딱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정신을 잃어가면서도 생각났던 게 뭐냐면, 야, 세상에 저런 살아있는 눈빛이 다 있구나. 세상에서 처음 보는 자신감과 확신에 찬 눈빛을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신을 잃고 나중에 이제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눈빛 속에 자기가 진짜 하는 일이 맞았나? 조선을 침략하는 게 맞았고 독립투사 잡아들이는 게 맞았나? 그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고, 아, 우리 틀렸구나. 그러면서 이제 쭉 펼쳐지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안중근 의사 뭐 사당도 짓고 뭐 홍보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근데 그 안중근 의사가 나중에 그 사형장에서 끌려나갈 때도 그랬대잖아요. 기록에 보면 안중근 의사를 취조했던 일본 순사들, 같이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안중근 의사가 이제 사형장에 끌려갈 때에 다 그를 존경하는 의미에서 다 일어섰대죠. 일본 사람들조차도. 왜 그랬느냐? 그가 보였던 자신감, 그가 보였던 확신, 그가 총을 쏴서 맞았던 사람도 느꼈던 그 살아있는 눈빛.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수의 몸으로도 자기를 치조했던 사람, 그를 바라보던 많은 감옥의 사람들도 그 자신감 가지고, 누구나 봐도 안중근 의사가 사람 쏘고 틀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신감과 눈빛 속에서 모든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었던 그 자신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요, 100마디 말보다 눈빛 하나로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증인하는데, 여러분 전도하는데 그냥 와봐, 그냥 한번 와봐, 밥 먹으러 와. 아, 누가 오겠냐고요. 아, 진짜 천국이 있는 것도 같고, 아, 목사님이 있다니까 있는 거야. 여러분, 그 얘기 듣고 천국 가고 싶습니까? 우리 어떻게 전도해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전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끝에 정말 영원한 형벌이 있고 예수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신이 들어서고 그 확신이 세상 앞에 자신감으로 드러나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나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확신 하나의 문제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자신감이 없죠. 자신감이 없이 나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거예요. 결제 받으려고 왔는데 쭈삣쭈삣하는 것보다 더요, 세상 앞에서 아니 왜 사람들 많으면 혼자 하는 식기도도 못 하시냐고요. 그게 확신에 찬 사람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굳이 얘기 안 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참 어려운 일 있죠. 힘든 일 있죠. 그래도 오늘도 이 자리에 정말 어려움 뚫고 그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한번 넘어지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7번 넘어져도 18번 세우실 거니까 그 확신이 여러분의 인생에 자신감이 되고 그 자신감으로 여러분들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지혜예요. 자신감 더하기 어떤 지혜냐? 상대방과 공감하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신감만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품어주는 거예요. 내 가슴을 열어주는 거예요. 특별히 설교를 한다거나 전도를 하거나 어떤 사람을 설득할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슴이 열리고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저 사람과 내 마음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열린 마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자신감만 가지고 나간 거 아니에요. 오늘 그 설교의 시작인 7장 2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그 긴 설교의 시작은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제 설교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노려보고 야 저거 예수쟁이래, 야 저거 뭐라 그러나, 아 저거 들어야 돼, 막 이런 분위기 속에 반응이 없겠죠. 째려봤겠죠.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스데반이 된 것 같습니까? 아니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왜 저는 매 주일마다 나는 스데반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반응 없음. 그럴 때 스데반이 뭐라고 시작을 했냐면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내 말 좀 들으세요. 부형이 뭐예요? 부형. 부형이 뭐예요? 부형. 아버지, 형님들 내 말 좀 들으세요 라고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나 끌어집어 내리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어요. 아버님, 형님들, 이거 누가 제일 많이 이런 말을 써요? 예전에 지하철 탈 때 허리띠 파시는 분들이 형님, 아우, 누님, 할아버지, 할머니 쭉 하잖아요.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먼저 마음을 여는 거예요. 저거 나 노려보니까 나도 노려봐야지가 않은 것이 아니라 공감의 시작은 내 마음을 열어서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말을 들어요. 우리 맨날 내 말 좀 들어, 내 말 좀 들어, 자신감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자신감이 있지요. 그리고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때로는 무릎을 꿇어서, 아이와 할 때는 무릎을 꿇고 그 눈높이에 맞춰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남서울 은혜교회 그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우리 한국교회에 참 많은 영향력을 끼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이제 워낙 유명하시고 또 말씀도 잘 전하시고 그래서 외부 활동이 굉장히 많으신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지대한 영향력,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아무래도 외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본인 교회에 좀 이렇게 많이 신경을 못 쓰셨대요. 그래서 여성교회 연합회 무슨 집회를 하는데, 그때 이 집회만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해주세요. 그러겠다고 라고 하는데 빵꾸를 냈대요. 우리 목사님 워낙 바쁘시니까 다시 날짜 잡어. 다 잡았대요. 근데 또 빵꾸를 냈대요. 아유, 그래 우리 이해해야지. 4번을 빵꾸 내셨대요. 1분기 때 빵꾸, 2분기 때 빵꾸, 3분기 때 빵꾸, 4분기 때 빵꾸. 그러니까 여성교회가 이제 울그락불그락 한 거예요. 울그락불그락.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시끄러운 소리가 나겠죠. 목사님은 그냥 밖에만 신경 쓰고 우리는 뭐야 라고 하면서 불평불만하고, 이게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게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목사님들이나 교회 관계자들이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했대요. 목사님, 지금 여차여차해서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별히 여성교회는 지금 이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직접 수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날짜 잡으라. 날짜 잡았대. 목사님이 가셨답니다. 가셨더니 아니 제가 스데반도 아니고 홍정길 목사님도 아니고 딱 이 분위기래요. 뭐라고 그러나 그 분위기 참 싸했겠죠. 팔짱 끼고 그냥 벌써 마음 떠난 사람도 있고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4번을 자기 교회 그거를 빵꾸를 내요. 그러면서 섭섭한 것도 있고 그랬는데 이 홍정길 목사님이 딱 한마디로 그 사태를 수습하셨대요. 되게 유명한 예화거든요. 본인이 이제 딱 들어갔는데 벌써 사나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벌써 이미 마음이 탁 떠났고 이거는 내가 뭘 해도 수습이 안 되겠구나 라고 했을 때에 이 홍정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강단에 딱 쓰셔서 누님들 죄송합니다 딱 한마디 했대요. 박명훈이 나에게 듣고 싶은 게 그거야? 딱 한마디 했대요. 누님들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벌써 떠났던 마음, 얼음장처럼 또 그 날카로운 마음이요 르르르르르 다 흘러내리더라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내가 여차저차해서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그런데 그게요 마음을 다해서 다가갔더니 그 얼음장처럼 얼었던 마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녹더래요. 그리고 거기서 왜 우리 여성교회가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더 버팀목이 되고 더 지원하자. 그래서 그다음부터 더 본격적인 후원 속에서 그 교회 후원 속에서 정말 많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거든요.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오히려 버팀목이 되고 후원군이 되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공감을 이루었더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머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계산은 맞지요. 내가 하는 말은 맞지요. 나는 원래 틀린 말 안 하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열어서 저 사람과 공감하려고 할 때에 마음이 마음을 만났을 때 그때 사람은 감동하게 되고 그때에 내 말이 두서없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논문 쓰는 거 아니잖아요. 말 몇 마디에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이 내 하는 말을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데뷔했을 때에 절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필 도나유라고 하는 그 미국의 정말 진행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거의 점유율이 다였어요.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토크쇼를 하면서 점점 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비교를 했어요. 왜 그럴까? 왜 필 도나유가 뭘 잘못했느냐? 잘못한 거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점점 다 왜 오프라 윈프리의 말에 그의 쇼에 그의 말에 왜 관심을 갖느냐?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필 도나유는 머리로 얘기를 하고 오프라 윈프리는 가슴으로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녀는 가슴이 얘기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 미국 사람들, 그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그러나 오프라 윈프리의 말에 귀를 듣잖아요. 그녀의 한마디에요 미국 경제 지수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왜 그럴까? 그 시작이 뭘까? 마음이에요.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자꾸 우리가 계산하고 또 계산기 두들기고 말 하나 실수 안 하려고 거기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과 마음이 열려서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저 사람과 공감하고 그 공감대를 이루고 마음이 마음에서 전달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 내가 하는 말에 설득이 있고 내가 그때에 영적으로 강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테반의 설교가 왜 강력했는가? 두 가지예요. 자신감.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감이 있었잖아요. 그 자신감은요 내가 아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도망치지 마. 7번 넘어지면 어때? 넘어질만 하니까 넘어진 거야. 8번 이렇게 세워줄게. 우리 그거 믿자고요.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요 오히려 보여주세요. 자신감으로 여러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 앞에서 당당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열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셨듯이 우리도 마음을 열어서 사람에게 다가갈 때에 그때 공감이라고 하는 것,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광고 때마다 아프신 분들 전화해 주세요. 뭐 관심 가져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 하나하나의 사랑이 모여서요.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그런 공감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힘든데 교회라도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참 스치기만 해도 그냥 날카롭고 푹푹 찔리는데 교회 와서라도 위로받고 교회 와서라도 자신과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수영교회가 되고 그 모든 은혜를 충만히 누려서 여러분 세상 나가서는 자신감 있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향력 있게 나아가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수영교회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